보통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인원이 쭉쭉쭉 빠집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좀 저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피곤해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자.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설교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믿음의 유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그게 우리 믿음의 유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좀 낯설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믿음의 유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우리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말씀에서 더 깊이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는 그 성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붉은 포도주가 담겨있는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은 참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또 내 나름대로 묵상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제 누군가가 설교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에티오피아의 그 관리인이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겠다 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 이런 말씀은 부드럽게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단단한 음식과 같아서 우리 지각을 사용해서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이게 필요한 이제 그런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은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로 나의 피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장 20절인데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 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새 언약과 구별되는 옛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흰색입니다.
검은색이 있어야 흰색이 더 이게 흰색이구나. 이렇게 여러 개를 둬야지 서로 비교해 보면서 구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옛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기초로 세운 언약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기초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언약법인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율법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 맹세,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맹세,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맹세는 서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맹세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맹세하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킵니까? 지키지 못합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죄들을 짓습니다. 우상 숭배에도 빠지고 죄악에도 빠지고, 이 죄악에는 여러 가지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희가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언약적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적 징계에는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비를 내리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 돌 것이고, 너희가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언약적 징계가 뒤따를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걸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떤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의 부패함은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내면의 부패함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와 율법으로 인하여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 그 좋은 것이 도리어 나를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죄로 말미암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일하게 교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징계를 받고 그 경계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된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공고하게 결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다, 이런 그들의 한편의 중심에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이 옛 언약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런 이제 복을 누리게 됐었겠죠.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잃고 이제 지배를 받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좀 긴 말씀이지만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혹시 발견이 되십니까? 옛 언약은 율법을 기초로 세운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이제 그 방식이 달라요. 옛 언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한 언약이었다면, 그런데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보면서도 그걸 읽으면서도 그걸 암송하면서도 이스라엘은 그걸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한다고 말씀합니까?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까? 돌판에 기록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어떻게 기록하는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 이 얼꾼이 되는 데에는 뭐로 했다는 것입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영으로 이것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선전의 성경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부패한 내면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이 죽음을 가져온다면 마음에 새겨진 법은 율법이 지녔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지녔던 그 한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한계,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이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부패한 우리의 내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결국 정죄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순종하도록 그런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새겨놓고 그것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도록,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그리하여 나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가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새 영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의 부패한 내면은 굳은 심령이라서 그걸 들어도 듣지 않고 흘려보내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굳은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서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만약 옛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었다면 굳이 새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히브리서 8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율법을 기초로 한 그 옛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이 지닌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고는 있지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주어지고는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데 그 옛 언약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원함으로 삼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원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새 언약의 백성들을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새 언약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에게서 떠나도록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늘 지키실 것입니다. 이들은 인내할 것입니다. 언약의 피가 이것을 보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어떻게 지켜오셨습니까? 이 믿음을 지켜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성령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축도가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복의 선언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때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너희가 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붙들 것이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동행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앙의 길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손이 힘이 없어서 이제 놓아버릴 것 같고, 혹시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붙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걸 붙들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게 바로 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주님은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그런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된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설교를 또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렇다면 이 설교를 우리가 영상으로 또 볼 수 있잖아요. 보시고 그걸 적어 보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이것을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걸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때로는 내가 약할 때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